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은혜와 성령과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서 정말 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 때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멀어지게 하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듭니까? 마귀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이제 오셨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 그것도 너무 심한 죄를 지으면 예배를 차마 나오지 못하고 이제 한 주도 좀 빠지다가 어떤 경우에 아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냥 아예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는 성경을 보면 참소하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까요? 사단 마귀가 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냥 계속 고발장을 넣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오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를 짓게 만들고 참소하고 고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 따라 육체 소욕 따라 그렇게 살다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답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우리 큰 이모가요, 이제 일찍 혼자 되셨는데 이제 홀로 자녀 다섯을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나 이제 이모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부부간에 서로 위하고 살아라. 본인은 이제 남편이 일찍 가셨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자라서 다 둥지를 떠나게 돼 있어요. 커서 이제 결혼하고 또 직장 갖고 독립하고, 그럼 결국은 누구만 남냐? 부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위해야 돼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위합시다. 서로 위합시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가 애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뭐 요즘에 학교를 가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코로나가 요즘에 많이 터지다 보니까 오늘도 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일찍 온 거예요, 애들이. 그럼 또 집에서 이제 밥을 또 해주거든요. 막 하루 삼시세끼를 막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막 너무 지쳐가지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설거지 해줘야 돼요. 너무나 피곤해서 힘든 그 아내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위해주는 거예요. 뭐 음식을 시키면요, 애들이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냥 부시리게밖에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학교 갔을 때 한 번씩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줘야죠. 우리가 자녀를 위하듯이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냥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생각나는 게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가 용서를 구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렇게 간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면서 종들에게 말하죠. 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어서 신발을 신겨라. 어서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하면서 아들을 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죄를 지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두려워 숨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는 참수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위하세요. 얼만큼 위하시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탕자처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답이 없는 인간, 정말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33절과 34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죠. 참소해.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그 죄의 빚 다 갚았다 이미.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34절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를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하시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 맞지만 내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이요. 우리 자동차 견인할 때 그 견인을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견인차가 차를 꽉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딱 그냥 어디까지 가시냐? 천국까지 가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탕자처럼 죽을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그 죽을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시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주 그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 정체성이 변화되고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천국 생각하지만 이만한 하늘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만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산수망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이 있을 줄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이죠. 호세아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였던 호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인, 창기인 고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얼마나 몹쓸 여자인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데 남편은 호세아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냐? 몰라요. 하도 그냥 나가서 나쁜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지라고 하시죠. 호세아는 눈물을 흘려요. 고멜은 좋아서, 저 남편이 좋아서 눈물 흘리나? 좋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또 둘째를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이 딸도 호세아의 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딸이냐? 몰라요. 고멜도 몰라요. 하도 여러 남자랑 잠자를 해서 호세아는 떠오르죠.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또 임신을 해요. 나아요. 그럼 셋째 아들은
그래도 이번엔 좀 기대를 가지고 호세의 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어요. 셋 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고멜이요, 이제는 이제 만나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준다는 애인을 만나서 그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럼 나가서 잘 사냐? 아니요. 못된 놈을 만나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또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팔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와라.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해 주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몸값을 주고 그리고 고멜을 사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해요. 이 기가 막힌 사람,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순교의 그런 주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탕자처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도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이다. 이 생명 바치리이다. 죽도록 충성하리이다. 복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 고멜 같던 우리, 불순종한 요나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복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살당할 양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성지가 좋다 사마리아 6월절이라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사마리아는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각각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럼 그 양을 어떻게 죽이냐? 쫙 줄 세워놓고 눕혀요. 양들을 고랑 옆에다가, 그리고 그 고랑 옆에다 목을 낸 다음에 다 그냥 목을 칼로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럼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양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도살할 양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장차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기가 막히게 죽어요.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행렬이 이어져도 300년을 버티면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죠. 지금 북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카 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제가 성지가 좋다 해서 제가 서머나 교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터키 땅에 그 강경 이슬람 땅에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일이에요. 그 이슬람 땅에서 그 무슬림들 속에서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죠. 그런데 핍박 가운데 자신의 어릴 적 친구였던 그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캅을 구하기 위해서 너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부인해라. 근데 폴리캅은 그 유혹을 뿌리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주님을 배신하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주님만 난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죽죠. 그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소머나 교회는 지금도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300년 동안의 로마의 핍박, 주님의 사랑이, 오늘 로마서죠,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근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다 쫓겨났잖아요. 중국 선교는 끝났다 생각했지만 50년이 지나서 중국에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정권은 언젠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찬송가를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의 영광 왕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순간마다 공격을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았기에 3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코로나19라는 현재일도 그리고 장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코 끊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결국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